반갑습니다. 세계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펼쳐보겠습니다. 교과서는 92쪽입니다. 교과서는 92쪽부터 공부할 거고요. 학습지는 7쪽, 8쪽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의 여신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짠! 네, 이 작품은 산미신이라는 작품입니다. 3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그림체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야, 나도 이것보다 잘 그리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작품 역시 산미신, 3명의 미의 여신에 대한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봤던 거와 많이 차이가 나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네, 일단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림처럼 보이고요.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곡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생기가 있고요. 손동작 역시도 굉장히 인간의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보여준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산미신 그림은요,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자, 선생님이 중세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신학의 시대였죠. 모든 것들이 신학을 위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철학은요,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고요. 그림은요, 성경의 모습과 신에 대한 묘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게 되는 르네상스라는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신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두는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생겼고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시대, 그게 바로 르네상스라는 시대였습니다. 자, 바로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라는 시대가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에 섰던 게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르네상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르네상스의 특징부터 중세가 점점 저물어가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바로 르네상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금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사실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뜻은 프랑스어로 부활이나 재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뭐가 부활했다는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문화가 다시 살아났던 것, 1000년이 넘는 시기가 넘게끔 다시 살아났던 게 바로 르네상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이었다는 거죠. 신들도 죽지만 않을 뿐 질투하고 시샘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다시 한번 복귀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은 바로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정신이나 이에 대한 학습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관심 있는 풍토다? 인간한테 관심 있는 풍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적 부흥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곳은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궁금해요. 왜 하필 이탈리아서부터 일어나게 됐는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넓은 산맥이 무슨 산맥이죠? 알프스 산맥이고요. 이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이 반도가 바로 이탈리아죠. 바로 르네상스는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죠. 옛날부터 그대로 남겨졌던 건축물 또는 조각상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에는 이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비잔티움이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다 어디로 넘어오게 돼요?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정통성을 잃었던 비잔티움 학자들이 넘어오면서 이 고대 문화 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인들과 군주주의 지원이 있었던 거죠. 예술가들은 배가 고프죠. 그들이 마음 놓고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탈리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상업행위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문화와 이 글과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아주 거장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알프스 이북 지역까지로 확산됐던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요, 이 수많은 거장들이 있었는데요. 문학에는 페스타르카, 그리고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카치오가 썼던 책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의 감성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이 흑사병 시기였는데요. 이 흑사병 시기 속에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자료는 선생님이 다른 교과서에서 갖고 온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녀들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또한 그네들의 사랑을 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만일 그들이 또는 숙녀분들이 때때로 허락해주는 사랑이 넘친 입맞춤, 그 정숙함에 조금이라도 도취할 줄 아는 사람이면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했던 게 르네상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이런 작품들이 르네상스 시기 속에서 상인과 군주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걸 있었고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것도 쓰기도 합니다. 여러 도시국가들로 나눠지고 있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 이탈리아를 통일할 아주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했던 책이 군주론이었습니다. 미술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나파일로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고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알프스를 건너서 알프스 이북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탈리아보다 좀 더 늦게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요. 그 알프스 이북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알프스 이북은요, 여전히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시대의 권위에 맞서는 비판적인 모습이 나온 게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현실 사회와 특히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다라는 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에라스무스랑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라스무스가 쓴 건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나 바울에게 맡기고 호환하는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아주 어리석은 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충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비판적이죠. 토마스 모어 역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도둑이 끓고 있냐. 그렇게 온순하고 먹이를 먹던 약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싸나워져 과장하여 말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들, 수도원장까지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를 둘러싸버렸기 때문이다 하면서 귀족과 군주를 비판하고 있죠. 이런 사회 비판과 교회 비판을 했던 게 바로 알프스 이북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도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게 이 농가의 혼례라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알프스 이북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봤던 건 이탈리아의 작품은 인간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면 지금 이 알프스 이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소박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대표적인 작품에는 에라스무스가 있었어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같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고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라는 작품도 현실 비판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르네상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종교개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한 장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세시대를 무슨 시대라 불렀다 했죠? 신학의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 신학의 시대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그쵸. 바로 교황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 교황이 교황의 통제에 벗어난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한마디로 종교개혁이란 건 뭐냐면
교황의 통제에서 독립된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생겼다라는 건 게 종교개혁의 그 결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얘기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네, 지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죠. 네, 교황과는 별개로 목사님들이, 목회자님들이 별개로 운영하는 게, 그다음에 신앙에 인도를 하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네, 이처럼 지금 현재 교회처럼 교황의 통제에 벗어난 교회들이 등장했던 거죠. 그전에는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들은 그랬지만 이 서유럽, 특히 유럽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든 이 교황의 통제 아래 있었던 게 그 신학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개혁이 되어서 교황의 통제에 벗어난 교회와 벗어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교회, 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된 게 종교개혁입니다. 자, 종교개혁은 크게 세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독일 지역에 있었던 누구냐? 루터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스위스의 이 지역에 있었던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곳이 더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역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황이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인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면 벌브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면제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면제부는 죄를 면해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면제부 하지만 이 당시에 팔렸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면벌부입니다. 네.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네, 그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이 면벌부 판매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뚜렷한 소질을 가졌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도사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흔히 말하면 성직자가 아닙니다. 완전 최고의 우수 판매원이었던 거죠. 뭐를 판매하는? 면벌부를 판매하는 우수 판매원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 면벌을 사기 위해서 제공한 이 금화의 딸랑 소리, 이 딸랑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옥에 있는 너네들의 친척들, 가족들까지도 다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남발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면벌부를 사면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광경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면벌부 판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시문을 붙이곤 했었습니다. 그게 99개의 반박문이었어요. 이 반박문을 가지고 지금 현재 타락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 우리 교과서 9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동계 속에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마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뛰쳐나온다고 한다.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교인들은 면벌부 없이도 죄나 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 하면서 반박문을 하게 되죠. 자, 교회 입장에서는 루터 어떻게 할까요? 완전 눈에 가시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루터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교회와 척을 지고 있었다. 교회와 대립하고 있었던 독일의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서 루터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루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루터는 배경이 보게 되면 교황 레오 10세의 면벌부 판매가 그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던 게 루터고요.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교회에 탄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독일 제후의 도움을 받아서 그 루터의 사상이 인정받게 되고요. 그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이라는 곳에서 신앙의 자유가 인정받게 됩니다. 루터파의 교리를 따른 교회들이 이제는 정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즉,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난 루터파만의 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위스의 칼뱅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정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칼뱅이 얘기했던 예정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신께서는 영원 불변의 섭리를 통해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대요? 결정되어 있다. 선택된 자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반대로 신께서 지옥에 떨어뜨리고 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뜻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에게 구원받는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이게 예정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정설이란 구원은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많은 호응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상인들이었어요. 이 당시 상인들은 썩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의 돈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예정설을 듣자 우리는 원래부터 신들이 우리를 결정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 예정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 경제적으로 성공했어. 그게 바로 신의 은총의 증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정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고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칼뱅파 역시도 이제는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칼뱅의 교리를 지금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루터파들이 전파되고 있고요. 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칼뱅파들이 이제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 이 부분들이 이제는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사회는 로마 가톨릭을 믿는 구교와 새로운 종파를 믿는 신교로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종교개혁이 일어섰던 게 바로 이곳입니다. 영국인데요.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네, 영국 국왕이 이혼하는 문제를 교황이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이 사랑 문제에 교황이 간섭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국왕이 뭘 얘기하냐? 수장법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영국에 있는 교회의 수장,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다? 영국의 왕이다 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이 통일법이라는 반포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게 됩니다. 즉 영국의 국왕의 말을 듣고 통제를 따르는 교회의 종파가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루터도 칼뱅도 영국에서도 교황에게 독립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신학의 시대였던 중세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가톨릭, 그리스도교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위기 속에서 이 가톨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응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린 게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공의회였습니다. 여기서는 뭐를 결정하냐? 바로 그래도 교황은 최고다 라는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단을 추출하고
교회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소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로욜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라는 걸 창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수회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대항해 시대 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 가톨릭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복습과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